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사기서 11장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사사기서를 보면 이때까지
사사가 사신을 보내서 외교적인 협상을 벌인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곧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사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에게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지배 민족이 지배 민족에게 가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특이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을 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왕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질문에 또 묵살하지 않고 사신에게 다시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전가를 보내서 장황하게 무려 27절까지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입다는 사신을 통해서 말하기를 첫째로 이 땅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인 것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은 신학적으로 우리 땅인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300년 동안 이 땅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처럼 입다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암몬 왕에게 이 땅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암몬 백성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자신의 신앙관을 밝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분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하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신을 2차례나 보내서 암몬 왕에게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땅은 지금 암몬 왕이 군사를 돌이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사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로 한다고 되돌아가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것은 입다가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전가를 받고 또 보내고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서 자신이 필요한 시간을 벌고 있는 고도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봄으로 인해서 이 땅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또한 지난 300년 동안 우리의 땅이었음을 기억하게 만들므로 잠시 18년 동안 암몬에게 빼앗긴 것을 이제 되찾아야 한다는 민족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무시키고 고취시키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창녀의 소생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잡류들과 어울려 지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는 역사적인 감각과 신학적인 감각, 그리고 언어적인 감각이 매우 탁월한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사적인 의식, 신학적인 의식, 그리고 준비된 똑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느끼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암몬 왕은 아르논부터 얍복 그리고 요단 지역은 원래가 자기들 암몬 족속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자기들의 땅을 빼앗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원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왕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암몬 왕의 주장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땅을 가로채려는 것을 역사를 왜곡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의 땅을 처음부터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19절을 읽어드립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 결과가 신명기 2장 37절입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얍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족속의 땅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왜곡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관계들을 보십시오. 신앙의 왜곡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주장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바른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 의식과 바른 역사 의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똑똑함,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짓 주장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진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